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오셨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도록 구원받도록 하신 너무나도 놀랍고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회개하고 또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로 31절입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28절로 31절을 본문으로 시약 끝나고 기권해야 소용없다. 시약 끝나고 기권해야 소용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싱 같은 경기를 보면요 가끔 링 밖에 있던 코치가 링 안에 타월을 던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기권하겠다는 겁니다. 항복의 표시입니다. 시합 중에 가능한 얘기죠. 시합 중이니까 기권이 가능합니다. 만약 시합이 끝났습니다. 시합이 끝났는데 타월 던져야 뭐합니까? 그냥 진 겁니다. 패배한 겁니다. 시합이 끝나버리면 기권을 하고 싶어도 할 수도 없고 해봐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입니다.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죽고 나면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죽고 나서는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심판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져요. 의인과 악인의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살아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기회가 없어요, 여러분. 회개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예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에는 한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참 독특한 점이 세상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남아야 될 텐데 부자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요. 근데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이 나와요. 왜 거지 나사로의 이름이 기록이 됐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는 삶을 살다가 죽어서 음부에가 고통 가운데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살았을 때는 정말 극심한 고난을 받던 나사로가 죽어서는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는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나사로의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하지만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요청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서 내 형제 다섯에게 증거하여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28절부터 31절 보겠습니다.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이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 부자가 지금 음부에 가서 고통을 받는데 왜 음부에 오게 되는지 정확히 알았죠. 이 30절 보니까 내 형제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자를 보내서 나사로를 보내셔서 그들로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그러면서 뭐랍니까? 죽은 자가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라고 30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자기가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를
지금 막 밝히고 있죠. 회개하지 않아서예요. 회개하지 않아서. 회개하지 않아서 고통받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고통이 따르는 거예요. 회개는 생명 얻는 회개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살아있을 때지, 죽고 나면 시합 끝났는데 기권이 어디 있습니까? 시합 끝났는데 항복이 어떻게 됩니까? 안 되죠. 시합 끝나면 판정만 있을 뿐이에요. 죽고 나면 심판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호흡하며 살아있고요. 또 우리가 마음에 품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가 있고 거듭남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죽고 나서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연옥에 가갖고, 또 카톨릭의 교리지만 연옥에 가갖고 이 땅에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뒤바뀔 수도 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살아있을 때 회개해야 되고 살아있을 때 주님 영접해야 됩니다. 삶이라는 건 사실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이 땅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건 우리에겐 기회다. 거듭남의 기회고 구원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할 시간이 오겠지만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또 회개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합 끝나고 기권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저와 여러분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회개하고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거하길 간절히 원하고, 또한 우리만이 아니라 또 우리 주변의 이웃들, 특별히 우리의 가족들을 향해 영원 구원하는 또 다가오는 2024년 여러분이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열매가 맺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알게 모르게 또 살아가면서 지어지는 죄들이 있습니다. 죄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이 회개를 통해 우리가 또 새롭게 변화되어 나가게 하여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게 모르게 우리가 짓는 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모든 죄악들 주님 앞에 또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우리는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에 변화해야 되기에 또 그 거룩한 변화를 위해서 항상 회개하며 또 회개의 은혜에 감사하며 회개의 기회에 감사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저들이 반드시 이 땅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저 부자가 갔던 영원히 고통받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품에 영원한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주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